오늘 하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친척의 결혼식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혼인잔치는 혼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이 잔치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잔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잔치를 베푼 입장에서 잔치 기간에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음식이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큰 흠이 되고 잘못하면 즐거운 잔치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고 하객으로부터는 축하가 아니라 원망을 듣게 욕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른들 보면 잔치를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포도주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는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지요. 하인들은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로 연회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인해서 끝날 뻔한 혼인잔치가 오히려 더 즐거운 혼인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첫 표적이라고 하고 이 첫 표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 기적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럴 때도 쓰는데 선지자나 뭐 천사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걸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어떤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표적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이게 아니라 왜 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지 예수님이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효자 예수님이나 하인들의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낸,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만 보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마술사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첫 장에서 1장에서 첫 시작할 때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중에 골라서 표적으로 사용해서 요한복음에 표적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표적, 그 표적들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배경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잔치라는 게 뭡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남남이었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그런 잔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 혼인하는 기쁨은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으며 또 남녀가 서로 혼인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는 신부는 신랑만, 신랑은 신부만 사랑하겠다. 이러는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언약의 관계,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뒤에 나와요.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기쁨에 찬 잔치라는 거예요. 기쁨에 찬 잔치가 벌려지고 그 잔치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즐거운 잔치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포도주는 없었고 물을 담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뭐에 쓰는 거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거기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갈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소독을 막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손소독을 하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음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조금 다른 건 단지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했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그냥 그래 손 씻고 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 안 씻으면 넌 더러워 자야 네가 왜 여기 껴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결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와 그 안의 물은 지금 혼인잔치가 깨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따른 물이라고 해도 그 물이 포도주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셨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심으로 그 혼인잔치를 더 즐겁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율법이 은혜로 바뀐 것입니다.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율법을 은혜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오랜 세월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왔던 이 율법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왕도 못 바꿀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들까요? 그건 너무 쉬운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어진 이 율법을 이제 새 율법으로,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볼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그렇게 쉽게 하는지, 그런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면 한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율법을 은혜로 바꾸셨기에 우리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지켜라. 그래야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율법을 다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나를 막아서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에겐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진 혼인잔치, 은혜의 잔치, 그 잔치에, 즐거운 잔치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막혀서 못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을 은혜로 바꾸셨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것이 그와 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죠. 물론 아무나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100만 원이 없어도 그 시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선물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만 원은 돈 없어도 그 시계, 100만 원짜리 시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계를 선물하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가게에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지불해야만 여러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지만 저는, 그 선물을 주는 저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공짜로 거저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죄 용서함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구경꾼이 아니라 저기 잔치가 열렸대더라, 이렇게 멀리서 보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즐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닌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풍성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려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성품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선 술을 먹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포도주는 술이야 이래서 우리가 사실 포도주를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거의 뭐 먹지 않죠. 그냥 성찬식 때 이제 그때 잠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고대로부터 포도주는 즐거움이며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즐거운 잔치에는 늘 빠지지 않는 게 포도주였고, 포도주는 풍요로움, 수확을 다하고 이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여유 있는 만찬 같은데 꼭 필요한. 그래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난의 인생이고 언제까지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복도 없고 고난의 인생이었다 해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런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 역전은 복권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개망나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개망나니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또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난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나는 아마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자식들을 이렇게 잘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때 자식 포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듣고 여러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십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운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아우,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죽어도 안 바뀌어. 이런 말 종종 듣게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죠. 바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얘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얘는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믿었다가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건 집사가 되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고, 장로 시키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아유, 저거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말 종종 사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한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태우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은 뭐라고요?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타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지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50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만큼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만큼 못 믿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똑같은 나로 있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새롭게 다 채워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다 태우지 못하는 거죠. 한 반만 태우고 나의 마음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못 바뀌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는 것처럼 100일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고민하는 여러분의 죄성,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나의 나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은혜로 바꾸심으로써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나 자신과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더 즐겁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